을 향해서 큰 축복을 해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사단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살았어갖고 그때는 이쪽으로 좀 자주 왔었었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지금 저는 오렌지칸에 살고 있어갖고 오래간만에 다시 여기 방문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립고 또 더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좀 오래 같이 있었던 그 지역이어갖고 참 어떻게 보면 좀 제 이게 고향이 다시 돌아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같이 정말 소망을 잃고 꿈을 잃은 그 어린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그 교회와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는 또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대로 이제는 저희가 갖고 나가서 주님 나누기를 원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심장을 경험하고 느끼고 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여자가 밤에 밤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좀 놀란 그 여자는 자기 핸드백을 잃지 않으려고 막 좀 이렇게 격투하는 격투라기보다도 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젊은 청년이 뛰어들어갔고 그 괴한하고 싸우기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여자는 도망을 갔는데 이제 괴한하고 이 청년하고 싸우다가 괴한이 휘두르는 칼에 청년은 맞고 쓰러졌고 괴한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1시간 25분 동안에 한 25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나갔지만은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그 청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 90분이 지난 다음 그때에 경찰이 왔을 때에는 이 청년은 이미 숨을 거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조금 이 스토리는 사실 본문을 읽었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 저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옛날 스토리를 현대판으로 옮겨 제가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뉴욕에서 수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이 어떠한 그 빌딩 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CCTV가 있어갖고 그 모든 상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거를 이제 비디오를 판독하다 하면서 보니까는 한 25명의 사람이 지나갔는데 참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아랑곳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냥 고개만 시선을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와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고 어떠한 사람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찰칵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마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전화 통화도 걸어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가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자 뉴욕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뉴욕 시민이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무심하고 우리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일까라는 어떤 그러한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어갖고 막 이제 언론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뉴욕 시민이 그런 것이 아니라 뉴욕에는 수없이 많은 노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다. 또 이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괴한으로 이렇게 둔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 적어도 전화 통화이라도 걸어주었다고 그러면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세계에 한 번 있을 만한 어쩌다가 한 번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원하지만은 LA에 있을 그런 스토리지만은 여기 라크센터 라카냐다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실 저희 주위에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칼에 찔린 것은 괴한이 아닐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내 주위에 어떤 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그 가정, 상황 아니면 그런 집에 정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아니면 알지만은 그냥 지나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어떤 그 심리학적 용어가 어떤 용어이냐면 bystander effect. 그 말은 영어로 한국말로 말하면 방관자의 현상, 방관자의 어떤 심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공공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 살려 아니면 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상황을 목격했다 그러면은 내 주위에 아무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있다 그러면은 거의 많은 경우는 가서 도와준다는 것이죠. 내가 수영을 못하면 못하겠지만은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20, 30명이 모였고 7, 80명이 모였다고 할 때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돕겠지. 저 사람이 더 건장해 보이고 저 사람은 남자이고 저 사람이 더 부자일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힘이 세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돕겠지. 나는 안 나서도 괜찮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자칭 이웃들, 동족이었고 제 세상인 레위인들, 리더였고 그 소사이티 안에, 그 사회 안에서는 적어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러한 사람들은 정작 사건이 터지고 일이 생겼을 때에는 도움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방관자의 태도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강도 맞은 사람은 은혜로, 정말 은혜로죠. 은혜로 이 사람이 항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쓰러져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은혜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고 치료를 받고 돌봄을 받고 회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만약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커서 더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식이 생기고 가족이 생겼다고 그랬을 때 내 자식이 어느 정도 좀 철이 들어갔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자식을 저는 애들을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오래전에 너희를 태어나기 그 전에 나는 거의 강도를 만나고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살게 되었고 이제는 생명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자라면서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 너희들도 꼭 지나치지 말고 돕고 은혜를 베풀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라고 가르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의뢰에 집중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관점,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한 몇 분 동안에는 저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 길가에서 쓰러져 지금 강도 맞아갖고 칼에 찔려갖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고 할 때에 그때에 나는 어떠한 이웃이 내 옆을 지나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한 6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일제의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50년도에 다시 한번 6.25로 인하여 한국은 붕괴되기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전쟁 고아들과 사상자들과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져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언제가 끝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52년 겨울 그때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시카고에 사역을 하고 있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께서 한국에 나와갖고 쥐아이들을 상대로 수없이 많이 죽어가고 있던 쥐아이들을 상대로 상담도 하고 집회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오전이나 저녁 때는 집회를 하고 오후 때가 되면은 시가지를 거리면서 폐허가 되는 한국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께서 느끼셨던 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큰 트럭이 시내에서 시내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쓰레기
트럭이었죠. 이만큼 쓰레기를 싣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왜 전쟁통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또 이제 나갔는데 보니까는 이 트럭이 자기가 마침 서 있던 그 길 그 건너편에 트럭이 서갖고 거기서 이제 선 다음에 운전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부가 옆에 있던 인부가 내려갔고 여기 길가에 있던 쓰레기 가마니가 덮여 있는데 그걸 한번 발로 이렇게 툭툭툭툭 쳐본 다음에 그다음 양쪽으로 손을 잡아갖고 휙 하고 이렇게 트럭에 올리는데 마치 올라가면서 그때 가마니 틈 사이로 어린아이 손 하나가 삐쭉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목사님께서는 그냥 달려가면서 뭐 한국말도 통하지 한국말 모르니까는 스톱 하면서 차를 세워갖고 떠나려는 이 트럭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그냥 트럭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고 이 아이는 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려다보는 그때에 평생 잊지 못할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쓰레기가 아닌 간밤의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갔던 한국 고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그 순간 심령에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죠. 뭐 나름대로 핑계, 나름대로 어떠한 해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 시카고로 다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다다다다다다 하는 그 프로펠러의 소리가 자기 심장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게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돌아와서 했던 모교에서의 첫 설교. 한국에서 학번이 요만한 깡통 하나를 들고 딱 시켜올리면서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이것은 빈깡통, 쓰레기, 그러나 이건 동방이나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린아이들의 전쟁고아의 밥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사역이 바로 컴패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음 41년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한국 어린아이들, 고아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말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한국에서 사역을 해왔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바지한 다음에 93년도가 되어서 그때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3년도에 한국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은 88년도에 한국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한국이 떠들어댔어요. 야, 우리는 이제 뭐예요? 선진국의 계열에 들어섰다. 그리고 나는 5년 동안에 더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후원하다가 결국 그때 철수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후원받던 한 20불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건강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을 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미에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그 아이들을 많이 돌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철수할 때에 많은 그 관계됐던 분들과 그 다음에 교회들과 같이 사역했던 그분들이 컴패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철수해야 될 그 이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전쟁의 그 아픔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이고 우리의 세대는 폐허가 된 이 한강의 그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그것을 아는 세대인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그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쪽의 역사만 가지고 서지 않도록 나머지 반의 역사 도움받았던 것만이 아닌 도움을 주는 나라의 그 역사를 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달라는 그 간곡한 간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철수한 다음에 2003년도에 10년 후에 2003년도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수혜국가가 아닌 후원국가로서 탈바꿈을 그러한 모습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오래 있었던 정말로 90년대, 80년대, 70년대에 계셨던 한국분들도 많은 분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컴패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세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세요. 왜? 그냥 봉천동에 있는 봉천교회 갔더니 어떤 외국에 있는 사람들 도와줬더라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한 8년 동안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그 컴패션 사역을 맡아서 이제 시작할 그때쯤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컴패션의 도움을 받았던 분이라고 그러셔갖고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라카냐도 쪽에 사시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이제 글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제가 만나고 쭉 스토리를 제가 이제 밖에서 좀 대접을 하고 같이 이제 말씀 나누려고 했더니 결코 안 된다고 꼭 우리 집에 와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대구 집으로 가서 거기서 사모님께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60년도부터 69년도까지 그 저기 대전에 있는 모자원이라는 곳에서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모자원, 엄마와 아이, 아버지가 없는 엄마와 아이를 위한 그런 가정에 방 하나를 주어서 거기서 살면서, 근데 거기가 이제 모자원인데 거기서 이제 그 모자원이 컴패션하고 동경을 하던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과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양육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된 다음에 졸업할 때쯤이 되어서 그때에 계속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가 보낸 학교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이제 불타갖고 이제 연세대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세브란스 그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토론토로 가셔갖고 이제 뭐 인턴십과 그 과정을 마치고 다시 90년대 미국에 들어오셔갖고 이제 의사로서 이제 쭉 사역을 하시다가 그러다 계속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마음의 부담, 심적인 부담과 그 콜링이 있으셔갖고 뒤늦게 신학을 가신 다음에 개척교회를 글랜드를 시작하셔갖고 지금 사역하고 쓰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이다. 은혜이다. 한국에 계시나 단 또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즉 본인이 살았을 때 그때 50년도 그때 60년대 그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움을 받는 사람 가난의 그 정의는 무엇이냐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살고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 자녀들 그러니까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2명 자기와 포함한 다른 한 저 시블링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렇게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작은 어떠한 섬김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먹고 자라면서 미래를 약속할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그런 한국의 상징인들이 지금 또 여기저기서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의 소식을 전해오면서 저희가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컴패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복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길가에 쓰러져 영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저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저희들 그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이젠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갈팡질팡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나와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교하고 저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혹시 그걸 안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미 사랑을 알고 이미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감사
감사함이 폭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3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측은히 여겼다. 어떤 말에는 had pity on him, 영어로 보면 또 어떤 번역을 보면은 had compassion on him. 그 compassion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 단체 이름이기도 한데요. come과 passion, 복합 용어인데요. come이라는 뜻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together. 그리고 passion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절 방금 지났는데 그 passion, 고통주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그 pass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함께한다. 근데 그 고통을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지닐 수 있었지만은 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땅에 오셔갖고 우리 인간들과 더불어 고난, 고통, 아픔 그것을 같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바로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제 우리를 믿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같이 그 모습을 따라 행해야 되는 그러한 홀링과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컴패션의 사역은 현지에서 철저하게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빵과 그 아이들에게 옷과 그 아이들에게 교육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고 물론 영접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강요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오게 하여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암송을 하게 하고 그들의 삶이 첫 1년, 첫 2, 3년은 아닐 수 있겠지만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10수년 동안의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 아이들에게 신방 가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가리키면서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부모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역이 컴패션 사역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과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육과 그냥 일시적인 도움과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우실 때에 그냥 우리가 어떤 좀 도움이 필요한 어떤 친척이라든지 그때마다 우리가 돈을 보내주는 것도 사실 그것도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갖고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할 때는 엄청난 부담과 엄청난 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한 아이를 뭐 물질을 통해서 그냥 잘 해보라고 하는 것과 그 아이를 책임지고 매주마다 여러 번씩 교회로 오게 하여서 그 아이의 영적과 그 아이의 심리적과 그 아이의 사회 정서적과 그 아이의 지적인 이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면서 육아 기록하듯이 그 아이의 어떤 그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면서 신방해 나가면서 양육한 10수년 동안 양육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컴패션에서는 그렇게 책임지고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힌두의 나라인 인도, 회계권의 나라인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에서 그냥 우리가 빵을 주고 학교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냥 교회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3년, 5년, 7년, 10년 지나가면서 그 부모들이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교회에서는 우리를 꼭 개종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기 자식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부모들이 주눅을 못 써요. 진정히 사랑하는구나를 확인하는 그때부터는 부모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화가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회계권 나라에서 그 교회를
그러니까 이 컴패션 하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주위에 있는 그 회교 그 회당에서 사람들 선동해하고 나와갖고 교회를 삥 둘러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게 질타하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부모님들이 달려왔대요. 부모님 달려와갖고 이렇게 교회가 있고 원을 그렸는데 회교권 그 회당 사람들이 그 사이에 또 원을 그려갖고 엄마들이 서로 팔에 끼고 이렇게 원을 그려갖고 교회를 옹호하는 그 자세에 취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하기를 야 너희들 뭐 너희들도 회교 사람들이 너희들도 회당에 나오는데 왜 교회를 옹호하고 있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부모님들이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이 교회는 수년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도와줬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무엇이냐는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자세를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다. 지속적인 섬김과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후원자로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마리아의 스토리에서 사마리아는 계속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사업이 있는 그곳을 다시 떠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여인숙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제가 이것을 드리면서 돌봐주십시오.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돌아올 때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후원자로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돕고 그 가정을 돕고 싶은 마음도 저희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또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여기 있는 우리 가정과 사업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있는 그 교회가 바로 그 여인숙의 여인숙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2데나리온을 보내는 것처럼 그때마다 저희가 매달한 그 후원을 통해서 책임지고 현지에 있는 교회가 그 아이들을 맡아서 성장해서 그들이 정말 이제 사회생활하고 그 사회를 그 나라를 변혁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사역이 바로 컴패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간다라든지 IT라든지 케냐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국회에 들어가고 국회 당선이 되어서 거기서 지금 섬기고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정말로 꿈을 가지고 나는 대통령이 되겠고 나는 장관이 되겠고 하면서 내 나라를 번영하겠다는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투자를 할 때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줄 때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나라가 번영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번영이 되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후원자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 다시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오늘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조금이나마 엿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변화됐던 것처럼 이젠 저희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짧은 영상이 있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리는 한 3석짜리예요. 슬럼 말이죠. 저 돌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저 사람들 인터뷰할 수 있나 한번. And who are these guys?
This one also walk here. I see. Good, I see. Do you go to school today? Why not? Without going to school, she's been just working here for 5 years. What's your dream? But she wants to be a doctor. She wants to be a doctor. Is this little lady? How old is she? I hear nothing about her. She's 4 years old. 다쳤어. 아이. 아유. 여기 귀엽구나 여기.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get high? 뭘 잘못해 뭐가 왜 벗었어? Natural healing. What's natural healing? So nobody takes care of it. 그렇죠.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 큰 돌들을 깨서 절로 운반을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3살, 4살 된 애들이 망치를 들고 이걸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많이 벌 때 일을 벌 한 사람들. 많이 벌면. So this is your home. I see. Miriam,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This is your bed. Yes. I see. Miriam,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meal. Just one meal a day.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Oh, this is cassava flour. So she needs to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dinner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그 뭐니? 뭐? 이게 정말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받은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for me? Huh? Can you sing a little song for me? Baby Jesus, bab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avior, everything, everything. We will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What does her prayer to God regarding her children? Does she hope her kids to be involved with compassion, sponsorship? Okay, so I'd like to sponsor her. Okay, through compassion. I'd like to sponsor her, and I will sponsor her until she walks out of this poverty with your family. Okay, so that she can go back to school and she can learn and she will become a doctor as she wishes. Miriam, I'll be a sponsor. I'll walk with you. I love your singing. I love your smil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냥 가버리면 쟤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홈트를 안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아이 보니까 아직 꿈이 있고 저는 미소가 남아있고 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바꿔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저런 아이들한테. Feel great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that is a problem that we have always in Africa. Sometimes depending on the economy that we have, that is very fantastic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of her sponsors, she can now go to school. Their family has greatly improved. 후원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깨던 아이가 이를 싹 옮겨졌어요. 그리고 배움이 시작되고 공부가 시작되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Making fans, reading, learning with others. 한 사람이 딱 한 명의 아이씩만 후원을 하면 우리가 이런 가난을 전부 다 뿌리치고 이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And dentists. My parents and children. 지금부터 결연서 작성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후원자님들이 많이 오류를 범하시는 포인트를 지적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름을 작성해 주실 때 영문 이름란에 미국 현지에서 세금 보고 시 사용하시는 영자, 철자로 된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란에는 기존에 후원을 하셨던가 아니면 이미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마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주소를 쓰실 때는 아파트 번호까지 빠짐없이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어린이 결연 신청에서 희망 어린이 편지 번역 선택, 결연 동기 등을 작성해 주신 후에 선물금 예약을 하실 때에는 마크해 주시는 금액이 한 어린이당에 해당하는 선물 금액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결제 방법에 있어서 은행 계좌 이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후원자님 체킹 어카운트에 체크에 보이드라고 쓰신 보이드 체크를 결연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자동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카드 정보를 결연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것은 맨 밑에 날짜와 서명을 잊지 마시고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심는 또 다른 방법, 양육 보완 신청은 1:1 결연 어린이를 후원하는 방법 이외에 컴패션의 다른 사역을 도와주시는 양육 보완 후원을 말씀드립니다. 매월 후원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약정 금액을 표시해 주시고요. 만일 한 회에 한해서만 후원을 원하시면 2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컴패션 1:1 어린이 결연서 작성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슴에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컴패션, 긍휼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오른쪽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을 다가가 상처를 쌓아주시고 그 아이들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은 것을 나눌 때 그것을 받고 그 아이들이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정말로 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 한 성도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아이들에게 베푼 것이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성도가 한 영혼을 품고 그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에 지원 그런 약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럼 만약에 지금 나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계셨다면 여러분, 저 지원서를 받으시고 5분 시간을 내서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들고 또 집에 가져가면 사단이 가만히 않잖아요.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한 아이의 영적인 부모가 돼서 그 아이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시간을 내셔서 지금 작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 하늘의 천국의 그 상급을 쌓으며 그 아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